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차서 질병에서 노임받고 전염병에서 노임받고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난을 만날 것이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피하지 않고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고 올라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를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알고 가는 길입니까? 무엇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을 안다면 그 길을 피하는 것이, 환난이 온다고 고통이 온다고 알려주는데 그냥 그 길로 직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 고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인 것을 알면서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첫 번째, 성령께 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떠한 일을 내가 당하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바울은 올라간 것입니다.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지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서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올라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하지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매어서 올라가게 하시니까 그 길을 알면서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르면 몰라도 알았다면은 그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은 그 환난과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지. 그 순간을 피하고 올라가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환난과 고통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일 내 생명 걷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의 열정을 로마 제국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핑계를 대고 고난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환난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온몸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압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나누었던 형제들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러한 것을 들을 때에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고통의 두려움에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올라가지 말고 다음번에 올라가지, 이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환난과 고통을 또 당하고 감옥에 갇히라고 하십니까? 속으로 이러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은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순식간에 들어오니까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나아가지만 순식간에 이와 같이 믿음의 형제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식간에 식어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붙잡힘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가 예루살렘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는 현장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지요. 예수께 받은 사명에 붙들림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그가 받았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명에 붙잡혀서 올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 전까지 했던 자신의 섭섭함과 자신의 서운함과 자신의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니 바울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울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결단한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다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환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게 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힘써서 달려가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환난에 매이지 말고, 환난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나만 의지하며 나만 바라보며 나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무적종으로 올라갔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에 매여서 이 말씀을 하지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환난의 장소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얼마든지 이러한 고난의 현장,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장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그의 지나온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아주 위대한 말,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그 다음 말,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 사도는 지나온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으로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였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안을 떠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환난이 임해도 고통이 임해도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돌배지를 맞기도 하고 죽음에 처하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폭풍의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마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이 찬송이 그때 있었으면 이 찬송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때는 이 찬송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환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을 때에 바울은 복음의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세상이 흔들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환경에 매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로마 군병을 세우셔가지고 죽지 못하도록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주를 위하여서 당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바울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요? 코로나도 이와 같이 넘기기가 힘든데 홍수가 찾아와서 산에서 막 이 산사태가 났다, 사람들이 산에 물에 휩쓸려서 내려갔다,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순식간에 일터가 사라지고 사업장에 피해가 일어나고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직장이 이제 그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직장 문 닫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취업하려고 했는데 취업할 수도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심지어 결혼하려고 했는데도 결혼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러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이러한 심령 속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환경에 매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고난과 환난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환경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매를 때려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때에 재판을 받고 이와 같이 공회에서 풀려나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환난과 고난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진짜 사도가 되었구나, 진짜 성도가 되었구나, 이러한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너무 크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강권해서 너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니까 이 고난의 길을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는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환난이 아니라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자를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축복이요,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아니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 손손 대대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